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중을 뚫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희동에 사는 그 기쁨 가운데, 연희동에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10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특별히 노을을 보는 곳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 아라랏길이 시작하여지는 정서진에 가서 노을의 장면을 한번 바라보면, 특별히 물때를 잘 맞춰서 물이 아주 찼을 때도 아니고 물이 간조도 아니고 막 물이 들어올 때, 갯골을 타고 물이 막 들어올 때, 그때는 아주 작품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그런데 그 10가지 가운데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내가 거기 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 노을을 바라보는 또 한 포인트를 알게 됐는데, 이 용해머리 저 끝으로 내려가면 그 연희공원이 끝자락에 가면, 국제대로로 가서 끝자락에 가면은 언덕에 연희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가서 노을을 바라보니까 바닷가에서 노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강화 마리산 뒤로 해가 넘어가는데, 야, 그것도 참 보기가 좋더구만. 특별히 저 아라랏길 정서진에 큰 바람개비 2개가 그 노을과 함께 딱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는데 괜찮아요. 한번 가서 바라보면 좋을 거.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은 별로겠지만은 어찌됐든지 한번 만들어 보셔서 우리가 연희동 이 마을에 산다고 하는 그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스 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시 가운데 영향력이 넉넉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한적한 호숫가에 가서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는 거라고.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슴에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느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당신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자연의 깨어남 속에서 아무런 반응을 느낄 수 없다면 이른 아침 산책한 그 길 속에서 마음에 설레요. 잠을서 깨어날 수 없다면 저 파랑새 지저김의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눈치를 채라고.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라고. 초여름 어제도 저 서천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모내기한 밭들을 이렇게 논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초여름에 더위가 와서 아유,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언젠가는 모를 막 내놓고 냉해가 와가지고서
추수를 걱정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냉이는커녕 얼마나 더울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영적인 삶에는 노년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느끼는 마치 영적 시장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더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은 별로 잘 못 느끼겠지만 저 연천을의 한 구석이 항상 막혀 있어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뚫어져서 늘 빛을 느끼면서 예배당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그동안 인천 연희교회라고 붙어 있어서 이 연희동에 연희교회가 둘 있구나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새롭게 교회 이름을 지난 중에 바꿨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참 감사하다. 연희교회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연희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불편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참 감사하다. 우리가 다 새로운 역사 속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열고 예배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제자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읽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지막 시간까지 나누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라고. 아마 제자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마 그런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몸짓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 품에 앉아서 가까이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향하여서 누가 그 사람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그 제자는 난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자세를 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가운데 당신을 팔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띄워주는 거예요. 원 세상에. 여러분, 가룟 유다 누굽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꾀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니잖아요. 신임 받는 사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팔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성경 2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곳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먹고서 일어나 나가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는 넣은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기는 이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사 그에게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조용히 다 일러서 그를 돌이키게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히려 할 테면 해보라고, 아니 빨리 실행하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부추기는 것 같은 이 이야기.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죠. 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제 성경은 새로운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앞에 두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내가 영광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십자가는 가장 두려운 거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인데, 오히려 그 시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실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니, 더군다나 그 십자가 지셔야 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팔아버림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뭔가 수습해야 될 분위기 아니에요?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뭔가 어색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여겨졌습니다. 왜? 십자가라고 닥칠 십자가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윤리적 가르침이기보다 제자가 누군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사실 바로 이 시간이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물어가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어졌고 제자가 한 사람이 떠나버렸으니까 정말 제자가 누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의 말씀과 다른 복음의 말씀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누가복음만큼은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자가 누군가를 그가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 말씀 안에서만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집을 짓는 사람, 이게 참된 제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도 Radical Disciple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8가지 재질을 말하는데 단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을 향하여 불순응하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에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인가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진정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는 열광적인 팬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를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때가 많이 있다. 입술로는 공정하되 마음이 멀어졌던 것은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팬은 분명하지만 제자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팬이 된 사람은 연예인들의 팬이 된 사람은 사인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지만 땀을 흘리며 경기장에 나서지는 아니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팀을 만들고 선수들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기억하지만 때로는 자기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응원을 하러 달려갈 수는 있지만 경기장에는 결코 나서지 않은 그 팬. 오히려 우리가 제자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얘기였었어. 카일 아이들만의 글에 의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그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가장 행복한 초대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가장 행복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며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 따름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라. 왜? 그 말이 와서 죽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뭘까? 주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주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행한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주님이 지시하면 무엇이든지 드린다. 어디든지 따라간다. 어디든 언제든지 행한다. 무엇이든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고서는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힘들 때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 제자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당신은 정말 언제가 가장 신나고 언제가 가장 화가 나는가? 나는 이 말씀은 이 카일 아이들본의 책을 대하면서 우리의 뭔가 생각 하나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지나간 많은 시간 많이 싸웠다, 다퉜다,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가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런 시간, 분을 내었던, 싸웠던 시간이 아니라 불의한 것에 대한 분을 내었던 그런 시간.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던 것처럼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을 낼 수 없다면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진정 제자인가 되물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저께가 5.18 사건이 돼서 그런지 가톨릭의 문정현 신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소외단자와 함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무시받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분노했을 뿐이라고. 오늘 성경 제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 그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자연 속에 살아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연을 느낀다고 하는 건 뭔가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누가 제자인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찾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요사이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연춘호를 거둘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 담임 목사의 명예를 세워줄 수 있다면 모든 소송을 다 내려놓겠노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지난날 동안 뭐 때문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그 말을 또 누가 믿겠느냐고. 제 마음속에도 정말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사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명예의 더럽힘은 결국 우리의 더럽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 명예의 더럽힘은 다 우리의 더럽힘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니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만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이해가 다를 뿐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39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나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것을 평생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겼던 사람이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연전에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왜? 내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연전에 암이 걸려서 고별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내가 암이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자기가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온 세계가 너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내가 암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별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봐요.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거듭난 크리스천. 여러분은 누굽니까? 진정 제자입니까? 진정한 제자. 오늘 성경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랬죠. 오늘도 대하는 누구에든지 사랑과 용서를 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제자가 바로 그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랜 신앙의 연륜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화석처럼 만들어버렸어. 봄을 잃어버린 신앙처럼 느낌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바라봐도 느낌이 없어.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제자인가를 다시 되물어 가야 하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제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 되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진정 제자인가를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최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찬송할 때 이것이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이 새로운 힘이 되어져 생명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물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갖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반응시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능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품에 안을 자를 품에 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기도의 답을 쌓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는 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주께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인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거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나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자를 능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용서할 자를 능히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담을 쌓았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 속에 온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